할렐루야. 오늘 추위를 뚫고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잠옷 비장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장에 그들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 야곱, 요셉, 그것을 지나 이집트 400년의 종살이의 기간까지 정말 그들은 숱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 우리 조상에게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과연 선택받은 민족이기는 하는가? 라고 그들은 계속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긴 장구의 시간 동안에 참으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거지 생거지 그런 시간을 그들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완전히 굴러가게 하셨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는 이제 굴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와 처음으로 만난 땅, 하나님은 그곳에 12개의 돌을 쌓게 하시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길갈이라고 주셨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히브리어는 몸의 동작을 표현하는 의태어, 이 의태어 기르가르에서 왔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영차라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굴려서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몸의 동작, 영차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르가르. 그들은 그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한 기르가르에서 이 길갈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 첫 땅에 발을 내딛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영차 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밀어내는 자유케 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제는 모든 수치가 너희로부터 굴러갔다라는 그런 의미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그 수치를 굴려보낸 도시, 굳이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영차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리어 영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길갈이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는 우리도 수치와 모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수치가 우리에서부터 굴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모욕적인 삶이 이제부터는 다 굴러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만의 그 수치를 굴러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도시 길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도시 길갈이 우리에게는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요단강 도하, 강을 건너는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한 것은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경험은 40여 년 전에 바로 자기의 윗세대들이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서 언급이 된 6월절 직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모세와 함께 건넌 어떤 강이죠?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도하, 강을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 섰습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이 기적을 두 번이나 경험한 것이지요.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드디어 밟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은 요단강마저 홍해처럼 가르시고 강 중앙으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고무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열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수백만에 달하는 인구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주변의 열강들은 얼마나 경계 근무에 그들이 열을 올렸겠습니까? 저들이 방향만 바꾸어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것이다. 늘 예의주시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리를 만나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며 건너게 하는 홍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 주변 열강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성경은 요단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주변의 열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은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 역시 하늘을 뚫을 듯 충천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격앙되었을 사람은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전임 리더인 모세가 워낙 큰 산이었기에 후임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얼마나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런 여호수아가 첫 시험 무대인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냅니다. 이제 걸림돌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내면의 두려움도 날려보냈겠다. 주변의 열강들도 벌벌 떨고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르겠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기세를 몰아서 이렇게 명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궁녀를 정돈하라. 돌칼을 재정비하라. 죽창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라. 주변 열강들이 벌벌 떨고 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까지 나아간다.
점령한다, 전진 앞으로 가즈아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새끼 잘한다, 여호수아 역시 잘 키웠다 라고 응원하지 않으시고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스탑, 일단 멈춰,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양태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 즉 포경 수술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포경 수술을 한 남성은 3, 4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쉬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 할례를 하신 남성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3절 말씀에 보니 그것도 아주 무딘 돌칼로 할례를 해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한 고대 근동의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기후를 감안하면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출애굽한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시키셨어야지. 아니 요단강에 건너가서 적지에서 벌러덩 드러누워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무리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가서 깃발만 꽂으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을 것인데 할례라니요. 아니 창세기 34장도 하나님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실 요량이십니까? 라고 여호수아는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할례를 통한 민족 말살의 예가 나옵니다.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은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도 아실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의 추장 세겜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세겜이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내 사고 쳤어요. 당신 딸 내게 주소라고 말을 합니다.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끝까지 나서 격분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짭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추장 세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씨, 당신이 내 동생 디나를 아내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우리 관습을 따라야 하오. 그것은 형신의 부족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만 하오라고 말합니다. 세겜은 그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부족의 남자들은 세겜 추장의 명령에 따라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던 제3일째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몬과 레위가 동생 디나를 겁탈한 세겜과 그의 족속을 할례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창세기 34장도 안 읽어보셨나요? 여기는 적지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했다가는 세겜 부족처럼 우리는 여기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렇게 데려오고 싶어 하셨던 그 땅 아닙니까? 이제 달려가면
여리고가 지척입니다. 저들의 간담이 서늘해졌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이때 좀 더 달려야 합니다. 좀 더 가면 됩니다. 제발 명령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그 적진에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처럼 죽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제는 두 발을 쫙 뻗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목소리만 높이면 되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적진에서 죽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배운 기술과 경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할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오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 앞으로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잠깐 멈춰라. 그리고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밟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취하고자 하는 여러분만의 골, 여러분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년 후에는 뭐를 얻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라고 여러분만의 꿈꾸는 그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칼을 준비해야 된다고 길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빠른 적토마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서로 앞다투어 앞만 보고 달리라고 나만의 여리고 성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우리에게 오히려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힘 빼라고. 내 씩씩거리는 욕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의 야망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도하고 내가 사람들을 휘어잡고 내가 사람들을 흔들고 부리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죽지 않고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를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수많은 열매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수원성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안광수 원로 목사님이 다져놓으신
건강한 기초 위에 멋진 비전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마치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대에 찬 모습으로 전진 앞으로를 외쳐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부탁을 받았고 그동안 당신들이 그려온 교회의 상을 제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고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제안과 권면 속에서 저를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그리고 동역해 주시는지 그 마음을 충분히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원성 교회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회, 유명해져서 매스컴을 타는 것만 화려한 교회로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수원성 교회만큼은 인간 목사는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성 교회만큼은 인간 냄새, 돈 냄새, 권력 냄새 풀풀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 목사도 죽고 직분자도 죽고 성도도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성 교회에 오면 비본질은 다 죽고 세상 야망도 다 죽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 간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수원성 교인이 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임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내 거짓 자아가 죽으니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교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나에게 할례를 행하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 줄 알기에 오늘도 이 아침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저마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 유명해지거나 강해지기려만 합니다. 그때마다 내 자아는 더 강해지고 더 뻔뻔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는 죽고 할례를 행하고 이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